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할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로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기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13장.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거짓 사도들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이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바울은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의 말에 대해 이제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편지를 쓰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 대해 함께 있게 되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들에 대해 싸우는 일은 사람과의 다툼이 아닌 어둠의 영역과의 다툼이며 사고와 생각과 관련된 진리 차원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따라감으로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전에 먼저 교회의 바른 판단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여긴다면 사도들도 그렇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외모로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도의 권세를 과하게 자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편지로만 유업하는 사람으로 속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편지로나 떠나 있으나 똑같은 사람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대해 바울은 그들과 동급으로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그런 자들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반어적 표현입니다. 그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재고 자기와 비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거짓 사도들과 달리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범위를 넘어서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세우고 수고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과는 상관없이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양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다른 교회에 가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복음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자신의 사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며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랑을 하려고 한다면 주 안에서 해야 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하는 자신의 자랑에 대해 어리석은 것으로 표현하면서 용납해 줄 것을 원합니다. 성도들의 눈높이에서 다루려면 거짓 사도들이 하는 자랑처럼 말해야 하는데 이것은 마치 함께 진흙탕 싸움을 하는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런 일을 하려는 것은 교회를 순결한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약혼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뱀에게 유혹받은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먹었듯 교회가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거절한 언약 백성에 대해 하나님이 맹렬한 질투로 경고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와 동일한 질투로 미혹되지 않도록 이런 자랑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에 대해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바울과 비교하며 거짓 사도들을 옹호하고 있으니 바울도 그들의 자랑에 맞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말재주에 대한 거짓 사도들의 비난에 대해 변호합니다. 바울의 말은 유창하거나 화려하게 설득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말에는 부족하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을 가졌고 모든 일 가운데 그 지식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사역비를 받지 않고 섬기는 것에 대해 무능 내지 혹은 교인들의 돈을 착취하면서도 받지 않는 척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복음을 값없이 전함으로 자신은 낮추고 교인들은 높이는 것이 죄인가라고 대묻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 여러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로 자신의 사역 비용을 충당했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대신에 마게도니아에서 온 교우들,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역한 바울은 교회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앞으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합당한 태도이며 아가야 지방에서 무보수로 사역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앞으로도 거짓 사도들의 자랑을 차단하기 위한 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전하는 거짓 사도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바울은 비록 어리석은 것이지만 자기 자랑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육신적인 자랑을 교회가 인정하고 있고 어리석은 자들이 해를 끼쳐도 기쁘게 용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바울은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대해 자신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바울은 황당해하며 그들이 정신 나간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 비해 더 뛰어난 사역자이며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며 고생을 하였는지를 자세히 나열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얼마나 자신이 대단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고생했는가입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많은 교회에 대해 도리어 더 많이 염려하고 있음을 자랑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약함이었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이상한 자랑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을 피해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도망간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메섹에서 바울의 전도 사역은 성공적이어서 핍박을 받아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실패자처럼 수치스럽게 도망간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므로 이런 자신에도 불구하고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도리어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타인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울이 말한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도리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주님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어 주님이 자만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3번의 기도를 했지만 주님은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로 인해 자신의 강함과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하고 신자의 약하고 수치스러운 것 안에서 도리어 그분의 참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자랑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의 장점과 사역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원치 않았지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자랑에 흔들리고 있었기에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바울은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지극히 큰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에 비해 부족함이 없기에 자랑할 만하였습니다.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는 인간적 지혜와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교회에 부담을 주려고 한 것 외에 고린도 교회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불의한 처사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일 외에 교회에 그 어떤 해도 끼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3번째 방문 계획을 언급합니다. 이 방문을 통해 바울은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모으는 일에 대하여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며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고 자기 자신까지 내어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교인들의 재물을 탈취한다는 거짓 소문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과 디도와 다른 형제조차 그런 일이 없었음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기를 자신이 갈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일들로 인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며 회복된 관계가 다시 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세 정인의 입으로 문제들을 확정하고 죄 지은 자와 그 남은 사람들에 대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약한 모습이 아닌 강한 모습으로 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 후에 교회를 위하여 그들이 어떤 악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엄하게 대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기를 인사하고 서로 무난하는 인사를 한 후 축도로 고린도 후서를 마칩니다. 오늘 북상 본문은 10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 거짓 사도들의 문제에 대해 바울의 대응과 경고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참으로 악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바울이 세운 교회에 와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자처하고 성도들을 복음이 아닌 다른 진리로 흔들면서 마치 자기가 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웠고 그 열매를 맺고자 지금까지 고생하며 사역하였고 또 다른 사람이 행한 것에 숟가락을 놓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세우지 않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참 사도이고 누가 거짓 사도인지 잘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 자랑하며 자기 자랑을 하는 자가 어떻게 사도라고 따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말하기를 바울은 만나면 유순하고 떠나서 편지를 쓰면 담대하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될 때 자신이 담대하게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쉽게 말해 너무 엄하게 대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책망과 치리가 아니라 늘 사랑으로 대하기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 바울은 한결같이 사랑으로 문제를 풀기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육신에 속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대항하여 자신이 쌓을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교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사고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인들의 잘못에 대하여 시시콜콜 따져서 치리를 하고 누가 왜 따라갔는지 그 책임을 묻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네가 나를 때렸으니 나도 한 대 때리겠다는 식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영적 전쟁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다시 복종하도록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바울에게 그들이 얼마나 잘못하였는지 사과를 받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종종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도 그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의 연륜의 차이가 있고 또 산자도 넘어질 수 있으며 시시비비에 집중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서로 갈등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솔직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너무나 속 터지는 일이고 분노를 넘어 섭섭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배신감이 더 밀려옵니다. 내 것을 모두 다 빼앗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문제를 시시비비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달음으로 그리스도께 다시 복종하게 하는 일로 봅니다. 바울의 섭섭한 마음이 앞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더 강력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상처를 받은 것은 자신인데 정작 자신은 제3자처럼 취급하고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한다면 바울은 그들에 대해 엄히 대하고 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런 모습은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토록 수고한 것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비난과 배신을 겪는다면 그것만큼 큰 충격이 없고 그래서 서로에게 악담을 부어야 속이 시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 덜 억울한 것입니다.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마음에 욕을 하기도 하고 만나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이기에 그런 것을 안 느낀다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안 받을 수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자신은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참고 편지를 쓰고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를 나는 내 방식으로 세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방식으로 세우려고 하는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방식, 즉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알고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만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령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훈계를 하지만 그 훈계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함으로 자신의 길을 돌이키는 자녀로 만드는 길은 없을까요? 직장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교회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방식은 없을까요? 내 상한 마음을 먼저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내린 폭설로 도로가 엉망이고 차량 사고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아침입니다. 나 자신 때문에 혹은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마음이 분주하고 너무나 쉽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 너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해결하며 그것을 쏟아내는 일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하기 원하는 방식은 없는지 잠시 멈추고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설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습니까?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을 베푸셔서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입음으로 모든 공경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